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 사역들,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지난주에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봤지만 마태복음 9장, 고전주에 마태복음 8장,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 12살 난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달리다 그러며 살리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8장 9장에는 10가지의 사역과 기적, 병고침, 그리고 10장으로 오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게 하는 초대로 나가고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4장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제자를 부르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야고보, 요한이 따라 나섰고, 안드레도 따라 나섰고, 그 처음에 네 제자가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제자를 부르시고,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오심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입을 열어서 누구를 가르쳤냐?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사실은 그게 일반인 설교 같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교육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에 관한 가치관과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지금 8장, 9장에 10가지의 기적을 쭉 베풀어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기만 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는데, 거기에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미는 것, 믿음이 없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기적에 동참하고 나니까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며 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에 쓰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10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얘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상하의 부분이에요. 나를 와서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태초로부터 나를 부르심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름에 대한 정확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 이게 나의 중심의 신앙이 되고 나면 이걸 자기의 공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것이 어딘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공로를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그래도 여기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축복은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먼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 의가 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삶의 사역에 실패하고 말아요.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은 사람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결과에 의한 생명의 축복을 부모로부터 받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 얘기하기를 오늘 나의 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확률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은 너무너무 존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내 능력과 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고 창세전서부터 나를 불러주셨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미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주장, 내 어떠한 공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쓰는 거 하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이건 자녀는 누가 자녀예요? 태어난 생명이 자녀잖아요.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그러거든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자녀와 아이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생명의 축복으로 나와서 이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구원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입니까?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합니까? 아니죠. 사람 노릇을 하려면 먹고 자고 교육받고 양육되면서 성장해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야 사람이지 하고 사람 노릇을 하기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건 양육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그래서 당장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느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자녀들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청년들로. 이 청년들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유혹을 이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승리의 그러한 전사로 살아가는 거죠. 14절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쓰고 있죠. 청년들아 하는 게, 그렇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는데 흉악한 자를 이겼대. 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시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이게 잘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 마귀의 시험과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시련에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적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사회 삶에 적응해 가는데 날마다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해 가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른의 자리로 세워져 가는데 매일 실패해. 가서 하면 또 깨지고 가다 하면 못 깨지고 말이지. 직장에서 잘리고 뭐 공부하면 실패하고 뭐 하면 성공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져. 계속 쓰러져. 그래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 아이가 사람 노릇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성장해가면 13절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 하니 이렇게 쓰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렇죠? 아비들아, 중간에 이렇게 잖아요. 누구를 알았다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요. 똑같아요, 이 아비들은. 근데 여러분, 아비들아 그렇게 이제 표절을 썼지만 어미들아 똑같은 얘기예요. 아비나 어미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비나 어미는 어떻게 돼요? 아비와 어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비의 자격은 누가 아비로 부르고 누가 어미로 불리는 거예요? 단순하죠? 애 낳으면 아비예요. 나이가 40, 50, 60 가도 애 없이 살면 아비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가 가면 상투 트는 거예요. 7살짜리도 장가 가면 상투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살, 30살 돼도 장가 안 가고 있으면 뭐예요? 머리 닦는 거예요. 그건 뭐에 의한 거예요? 상투 틀고 장가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낳으면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아비가 되고 어비가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지금 문제가 인구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명이라는 1.2. 1.2면 10명이 결혼하면 8명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명이 아니 1명씩 애들 쭉 낳는 거예요. 8명은 1명씩. 2명이 2명 낳는 거예요. 그게 1.2예요.
10명이 결혼을 해서 10쌍이 결혼해서 애를 하나씩 쭉 낳았는데 두 가정만 둘을 낳는다. 그러면 1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이게 인구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2는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이 둘이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 그게 종족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왜 힘드냐?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러는 게, 난 맨날 청춘으로 살겠다. 이런 영적인 성숙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보는 사역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게 성장하지 못하고 다 아이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배고프면 달라고 그러고 뭐 불편하면 뭐 치워달라고 그러고 그런 걸로 서 있다. 아, 목사님 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아이들만 꽉 있으면 제일 목회자들은 피곤한 거예요. 왜? 계속 돌봐줘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집에서 자녀 길러보지만 둘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만 낳는다고 하는 세상에 30명, 40명, 50명, 100명, 200명 교인들을 돌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녀는 자기가 돌볼 수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속 신앙으로 성도들을 돌보면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로 부르셨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8장 9장에 보여주신 그 능력의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보여주시고 실습하시고 이제 네가 가서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주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맡기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 이게 개발돼요. 처음에는 난 도레미파도 모르고 콩나물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걸 이렇게 묻혀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언제 우리가 성악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정말로 아름다운 화음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난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한 사람들은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마찬가지 주의 사역이라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난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시켜주시니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착각하는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고 이게 쭉 사역에 가서 오늘 쭉 가보면 이게 선교 보고도 하고 막 놀라운 일도 생기지만 여러분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 내려오실 때 보면 그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9이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래서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되어질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정말로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었었는데 아래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벙어리 되고 이게 말 못하는,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혀서 애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뭐 난리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네, 내 아들이 이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고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사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고쳐야 될 것을 자기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귀신을 내어주시니 나가버렸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그렇죠? 여러분,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안 돼. 왜 안 되나 보니까 그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 일을 한다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 안에서 헌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시면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와 주의를 하면서 감사와 은혜와 막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왜 시련에 빠집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권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 뒤에 쭉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켜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돌아가시는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와요. 고난의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갔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악에서 지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주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세상 온 유다와 세상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금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지 않아서 이게 완전하게 성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으로 감당하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입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2절서부터 쭉 보니까 이쪽 이야기들이 12사도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의 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역의 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입고 말씀을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시죠. 소금은 넣어야 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존중받고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찌질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5절서부터 보면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자, 이방인과 사마리아가 아니고 6절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고, 이 복음의 첫 출발점은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유다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자,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제자들이 가르치신 사역이.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물에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사명의 제일 큰 초점이 어디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며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천국에 관한 복음을 내보내시며 가르치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렇죠? 복음 사역은 여러분 거저받아서 거저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병원에 가면 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거듭남의 축복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전한다,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걸린 것이고, 그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고 위로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될 이런 우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를 세우고 싸우려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쪽에 여러분 세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존중과 배려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치유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치유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지 말고 영을 위해서 배낭 갖지 말고 지팡이 갖지 말고 갖지 말라는 것은 이게 뭘 인생을 살면서 뭘 이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사역하면 하나님이 너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평안하기를 비는 거예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참 평화가 임하는 거고 그 집이 받을 만한 삶이 왔는데 내가 그 집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빈 평안이 돌아서 나에게 평안으로 역사한다고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여러분 저주를 이야기하잖아요. 뭐를? 복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기를 빌어야 돼. 여러분 잘 되기를 빌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돼. 잘 될 자격이 없어. 그럼 그게 돌아서 나에게 오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쉽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저주하려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럼 그게 돌아서 나한테 와.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우리가 복을 빌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지. 뾰족해가지고 함부로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좋은 것으로 남을 찌르는 것 같아도 자기도 찔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여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권능을 주셨어.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렇게 살고 나면 복을 비는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막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뭐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어떡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도 배반할 놈은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신경이 다 쓰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뭐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저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쓰임 받을 때 어떤 자리에 세워지든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 멋지게 한번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